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중심된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그렇게 반문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하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힘이 없게 한다고 옆에 질문도 힘이 없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주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런 건데요.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룻기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는 총 몇 장으로 기록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짧은 장인데 불구하고 이 룻기서의 구성을 보면 성민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종교적 신앙생활이나 또 그리고 구약 시대니까 저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을 담고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한 가정, 한 가문의 생존 드라마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의 봉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과 같은 예배 생활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특히 구약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냐가 참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하느냐 너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룻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았는지에 관한 내용도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룻기서를 보면 우리가 일상처럼 살아가는 한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극히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이라는 정경에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 있고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왜 정경에 두었을까? 왜 정경으로 채택했을까? 그리고 왜 성경 66권 생명책에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 제사의 문제도 아니고 성전 중심한 삶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들이 예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불구하고 왜 성경 66권 특별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아니면 그런 걸 체험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좀 파란만장한 삶의 참 기구한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왜 두었을까?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룻기를 기록함을 통해서 후세인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경으로 채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먼저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보세요. 자, 본문 속에 보면 엘리멜렉이 이 집 안에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걸어간 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 이 사건을 전부 다 보면 한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한 가정 소그룹 공동체지요. 이 소그룹 공동체를 이끌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자기의 가족의 식구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길이 어디냐?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왜 갔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갔다 계셔요. 흉년이 들어서 당면한 어려운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겠어요? 어디를 향해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예배 전 설문조사를 했지요. 설문지를 나눠줬지. 질문지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존재, 실존을 확신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줬어요. 또 그리고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 예배의 땅이 없고 공동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할까? 또 다음 세대들입니다. 부모와 전혀 관계없는 환경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먼 나라에 가서 부모의 간섭받지 않고 부모의 영향권이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교회도 없고 함께 예배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 직면한다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룻기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 질문을 여러분이 오늘 다 내주셨는데 굳이 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지를 받고 각자 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정의와 나의 신앙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룻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이 어떤 길을 걸어가요? 자, 먼저는 가정의 중심이고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의 환경이 어려운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잊지 못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가장으로서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엘리멜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사 갈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과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 간 건 아니잖아요. 누가 친척이 있어서 불러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장이 옮겨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 속에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가겠어요? 아닐 거란 얘기지요. 뭔가 물질과 성공에 대한 미래를 위한 그리고 뭔가 꿈을 꾸고
그리고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위해 걸어간 길이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걸어간 길이 잘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은 결단할 능력도 있네. 나는 결단할 능력도 없고 갈 힘도 없는데 저 집안은 그래도 저 가장은 가족들을 젊은 아들들을 데리고 저렇게 이주해서 뭔가 사업에 풍운을 뿜고 가는 거 보니까 부럽다 하고 처음에는 찬사를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가 할 때 기대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비참한 일이 없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학교에 보내면서 보내게 되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에, 학교 생활에, 학원비에 많은 물질을 들어가면서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 들어가면 찬사를 보내고 그 어느 집안 아들은 참 훌륭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 키웠다고 들을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럴 수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도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비전 없는 사업을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엘리멜렉도 비전 없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베들레헴 가운데 많은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 결단의 걸음 앞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보고 보냈을 것이고 많은 찬사도 받는 걸음으로 갔을 줄 압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죽고 자녀마저도 죽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리더가 죽고 가정과 가문이 몰락하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멜렉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이라는 조카도 다르지 않았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딱 보니까 현재 있는 땅에서는 두 족속이 함께 할 수 만한 영역이 안 되지만 저 멀리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기 전의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 같을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더라. 그래서 청혼의 품을 품고 조카 롯은 자기 식술과 종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도 나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잘 되는 길만 선택할 수 있다 하시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아무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딸들이 머지않아 시집갑니다. 너무나 소중한 딸들인데 보낼 생각하니까 늘 마음이 좀 그래요. 시집가는데 생명의 길인지 사망인지 모르잖아. 생각해 보자고요. 제 딸 한샘이도 시집갈 때 저는 얘가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형통할 거라 생각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 소망은 저는 사실 안 가졌어요. 사람은 몰라요. 행복하게 평생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건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 이 소그룹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끌고 갈 때에 그는 잘 되기를 소망했고 가문이 더 빛나기를 소망했고 더 나은 삶을 소망했기에 그도 이런 결단하고 이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오히려 이 걸음이 가정의 몰락을 오는 걸음이 돼요. 리더가 죽고 가정과 가문이 몰락하는 사망의 길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 꺾이고 절망과 괴로움만 남는 길이 됐습니다. 자, 룻기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던
하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시기 작을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그의 아내인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든든한 두 아들, 버팀목 같은 기둥 같은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 여인의 가는 길은 어땠습니까? 이미 가정이 몰락됐고 대가 끊겨진 가문으로 패망한 상황 속에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신라처럼 작은 불빛 하나만 바라보고 가듯이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아니 숨을 쉬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막연히 다시 옛 신앙을 찾듯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망한 인생, 더 어려운 상황으로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걸어가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풍요로운 가운데 떠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풍요로운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청운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고 가는 길이었다면 이 나오미가 걸어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었어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비전도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호련단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있잖아요. 어떤 반전? 꿈을 품고 가던 사람의 인생의 반전은 모든 것이 끝났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출발하는 길이었지만 그의 반전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몰락과 무너지고 끊어진 가문을 새로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의 길이 됐습니다. 이전보다 이후에 빛나는 영광의 가문과 가정을 세우는 길이 됐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찬란한 가문을 만들어가는 초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마음먹은 대로 되어집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어져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자기는 계획을 안 세운대요. 저도 인생 살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계획 세운 대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누구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집사람하고 둘이 휴가 가서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뭐 합시다 계획 세웠어요. 그것도 마음먹어도 안 돼. 그것마저도 갑자기 또 총회이 생겨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수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종합검진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모든 것들이 마음먹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왜 그러냐? 주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걸어간 길, 나오미가 걸어간 모든 이 길이나 이들이 한 것은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 걸어간 길에 불과해요. 꿈을 가지고 갔던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갔던, 엘리멜렉도 왜 움직이고 왜 이주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걸어간 길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는 그 또한도 형편에 따라 간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믿음이 좋았다 어떻다 이게 하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걸어간 길들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요, 더 나은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걸어간 길의 모습 속의 다름은요, 자신이 계획하고 간 것과 어떠한 계획도 계획할 수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잡을 손이나 힘도 없이 걸어간 길, 이거 차이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걸어간 길과 세우고 뭐 자시고도 할 것도 또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따라 걸어간 것,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좀 더 다른 걸 말한다면 고향을 떠나는 걸음이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음, 이거밖에 다르지 않았어요. 이 차이예요. 고향을 떠났느냐, 고향을 향해 왔느냐. 그저 옛 신앙 생각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살기 위해서 숨 쉬려고 걸어간 것, 이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오던 실패했던, 망해왔던,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처럼 최악의 길로 살아가던, 힘든 여정에 놓여 죽을 만큼 처절하고 절박하며 삶의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막연하게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길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기에 생명을 살리는 길이 가능했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저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게 있나? 다 똑같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삶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살아가는 거 다 같습니다. 똑같이 어려움 만나고, 똑같이 기근 만나고, 똑같이 생사의 문제가 있고,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때로는 고뇌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환난 당하는데 믿는 사람 환난 안 당하느냐? 아니요. 믿는 사람도 환난 당하고 안 믿는 사람도 환난 당합니다. 믿음 생활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만날 건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엘리멜렉이 걸어간 길과 나오미의 걸어간 길 속에 똑같이 보이나 별로 상황에 따라 바뀐 것이 없고 다 동일하게 환경과 상황과 어쩔 상황 속에 움직이는 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고향을 떠난 것과 고향을 향해 돌아온 것 차이예요. 성공을 위해서 풍요로운 가운데 떠났던, 쫄딱망에서 빈손으로 왔던, 중요한 것은 고향을 향해 왔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어떠한 상황, 형편이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염치불고하고 나오는 사람의 길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룻기서는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정의 생존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 왜 정경인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서가 성경 66권의 이 짧은 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았냐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본받게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이 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 존재가 아닌 세상을 잊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전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룻기서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 사람이 모든 것을 배갈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선악을 따먹을 수도 있고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판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요.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나오미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왔을지라도 고향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신 그 고향으로 돌아옴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임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러한 걸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통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아닌 인생 가운데 흐르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오늘 후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 생활보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존재도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볼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길을 가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서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막내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